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야기를 좀 하면 위기의 시간, 위기의 시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일단 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고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실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평안한 자세로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은 참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또 긴장되고 그리고 무섭기까지 한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유혹과 도전을 봅니다. 반면에 또 이 장면에서 최고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또 이 장면에서 최고의 배반을 봅니다. 그 이면에 최고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자기 시간이 이제 다 됐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최고로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위기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의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참 이게 굉장한 모습입니다. 이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에 마귀는 혹은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영어로 데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가장 최고위에 속해던 천사였다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그의 본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두 인물을 나타내 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계명성의 루시퍼,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계명성은 통상 우리는 샛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샛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 주변에 있는 태양, 그 다음에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가죠. 굉장히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너 덮는 그룹이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 서고 있는 최고위급의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 양쪽에는 날개를 편 두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죠. 바로 그런 형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그러한 천사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사가 어느 순간에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 루시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는 굉장히 그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같은 경우에는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그 성경 982페이지 구약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러분의 성경 98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 어떠한 마음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루시퍼가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로 말하면 morning star, 아침에 일찍 빛나는 샛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에 루시퍼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루시퍼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할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피조물인 루시퍼가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천사들 위에 나의 보좌를, 내가 왕이 되겠다.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저장하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죠. 주님이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있었고 또 그가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구름 속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장면 때 나타나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마지막에는 절정을 이룹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The most high.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겠다. 얼마나 엄청난 교만이고 반역이고 도전입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 이 5가지의 이 사탄의 의지를 I will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내가 하나님과 겨루겠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요, 이 사탄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암시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사탄은 그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떨어져서 가장 낮은 위치로 쫓겨났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194페이지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194페이지 여기에 보면요. 28장 12절 여기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사실은 두로 왕은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도시였습니다. 두로 왕 속에 있는 사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산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상옥, 청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사탄은 지음을 받던 피조물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인간의 왕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곧 사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쭉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이 성경에서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좌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는 비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지만은 그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지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참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박하는 그런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가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최고위에 있는 이 루시퍼의 능력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탄은 구체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제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적은 씨앗, 굉장히 적은 씨앗을 그의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알 필요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대적하는 전략은요.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접근해서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전에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렇게
뭐 새라든지 뭐 벌레라든지 이런 데는 저는 안 봐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 이런 걸 좋아해서 잘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이제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해설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사자가 동물들을 공격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사자가 엉 하고 이제 그 동물들을 위협을 하면 동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뛰는데 그때 사자는 동물들 그 많은 동물들이 뛰는데 그 동물들을 샥 쳐다보면서 문제가 있는 대상을 고른답니다. 문제가 있는 대상. 예를 들면 뭐 약간 부상이 있다든지 또 어리다든지 문제가 있는 대상을 딱 지정을 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자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동물도 그냥 두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상을 향해서 뛰어서 그 대상을 무리와 분리를 시킵니다. 무리와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걸 공격을 해서 잡아 먹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은 참 재밌는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편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성향에 대해서, 특히 사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자처럼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암사자는 잘 안 울어요. 숫사자가 잘 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는 사자는 아마 숫사자 같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누가 지금 어떤 대상을 공격을 할까?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리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아마 사탄은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가룟 출신 유다였습니다. 가룟 출신 유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탄이 그걸 본 겁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기대한 나사렛 예수의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혁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혁명적으로 나라를 구할 그러한 영웅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혁명가로서의 그러한 의지,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더더구나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한다. 아니,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는데 예수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의 목표와 자기 바람과 상관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꾸미는, 잘못하면 유다는 나는 여기서 예수와 함께 실패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럴 바에야 나는 예수를
팔자. 두 번째는요. 이 유다는 다른 11제자와 사이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다른 11제자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가룟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 가룟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그의 고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갈릴리 출신들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소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노는 것 같아. 이렇게 소외감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유다는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민감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회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리에 밝았어요.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드 한 건의 향수병을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를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가. 아이고 그걸 어떻게 팔에다가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 비싼 것을 아이고 그러지 말고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년 벌어서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것인데 상당히 그 건설적으로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팔면 나에게 반대급부가 상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자는 무리 가운데 연약한 대상을 고른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롭죠. 루시퍼는 사자처럼 11제자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유다를 찍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는 11제자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에게 그럴 바에야 팔아버려. 네가 저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기는 걸렸고 그럴 바에야 예수를 팔아서 너는 재력가가 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 속에 생각 속에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에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 거야.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어. 아담과 하와는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라고 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같이 된다.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탄이나 이러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감을 갖지 못합니다. 천사는 존재하죠.
사탄도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탄이나 혹은 다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나에게 공격당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혹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 속에, 어떤 경우는 생각 속에, 어떤 경우는 꿈 속으로.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꿈을 꿨어요. 한 번은요, 제가 어떤 꿈을 꿨느냐면 캄캄한 밤인데 밤에 내가 어떤 숲속을 보서 집으로 오는데 사자와 늑대가 따라와요. 꿈에라도 얼마나 섬찟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 꾼 게 아니고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문을 두드려요. 그럼 문을 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 두려워. 그래서 막 나가라고 해요. 내쫓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사탄의 생각,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편함 속에 역사해서 팔아라, 팔아라, 팔아버려라.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러나 그 생각이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듯해. 맞죠. 이럴 바에야 이렇지.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를 할 때, 죄를 지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말이야,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 저는요, 죄를 지을 때 순식간에 짓는 죄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죄는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 실수한다? 그건 죄가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그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휙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머릿속에 내려앉아가지고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게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새가 쑥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새가 내려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알을 깔 때 그건 우리는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충분한 시간과 우리는 어지러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장애물을 설치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장애물을 설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 속에는 양심일 수 있어요. 양심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기능을 갖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치우면 안 돼. 이거 잘못한 거야. 돌이켜. 계속 그러는데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서 죄를 지을 때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죄를 지어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의지적으로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의 고집으로 끝까지 나갈 때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랑 마찬가지. 가룟 유다는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범죄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1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정밀하게 읽어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태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뭐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다 하니까 아이고 다 씻겨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덤벙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한을 씻기고 뭐 순서는 모르겠지만은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겼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발을 씻기시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자기 발을 닦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돌이킬 수 있었어요. 내가 이런 분 앞에 내가 이런 불경한 생각을 갖다니 그건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어미시장 성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편 41편 9절을 인용을 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유다는 뜨끔했을 겁니다. 어이, 그래. 나일 수 있다. 그때 돌이킬 수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한참 후에 주님은 민망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 노골적입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누구냐 난리가 났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자기인 것을. 주님이 자기를 지목한 걸 알았다고요. 그때 그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불경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사탄이 심어준 생각을 계속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라 하시고 유다에게 주시니. 야, 여러분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가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가룟 유다에 주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몰랐어. 가룟 유다가 배반한 자 장본인인 줄. 제자들은 어이구 가룟 유다에게 뭔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주라고 하시는가 무슨 임무를 맡기시는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지 아니면 뭐가 이게 참 그런지 내가 떡을 떼다가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너다. 너 이래도 나를 배반할래? 이래도 너의 생각을 버리지 않을래?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 속에 시작을 하죠. 남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미운 생각이 듭니다. 정오의 마음이 납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내가 용서하지 못해. 내가 한 번은 내가 꼭 갚아줘야 돼. 아니야. 너 그러는 게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양심을, 환경을, 조건을, 또 어드바이스를 싹 무시하고 끝까지 그 사람이 대적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참 저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실수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가 반발을 해서 참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졌더라면 내가 그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아픈 실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가 행동했다. 내가 성급하게 내가 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 그거 아니었어요. 내 속에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게 안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 가만히 두지 않아. 그런 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염려에 대한 문제도 사탄은 우리 속에 염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염려하고 또 갖고 와서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미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지요.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뭐 간음을 한다. 간음이 갑자기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엄란한 생각이 있으면 그 엄란한 생각을 버려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더 커져가지고 구체화돼가지고 그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 아우 내가 말이야 순간적으로 그렇게 실수했어. 순간적이요? 아니에요. 장구간에 의지적으로 그 많은 장애물을 뚫고 범죄한 겁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분노 속에 있을 때 마귀는 틈 타기 참 좋은 순간입니다. 이 분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분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분자라는 것은 나뉠 분자입니다. 마음이 나누는 거야. 분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이 분리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 내가 죽이겠어.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이 분리가 되는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했습니다. 주님이 지적하고 암시하고
직접적으로 네가 위험하다는 사실 이야기했지만 그는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27절이 현상이 된 겁니다. 뭡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집어넣던 사탄이 이제는 가룟 유다가 결정되고 생각을 바뀌지 않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탄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씨앗을 집어넣다가 씨앗이 부풀렸어요. 이제는 사탄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상 귀신 든다는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든다는 것은요, 귀신 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속에 다른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그의 의지를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지정의, 그 사람의 그 지정의가 있지만은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의 지정의를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이때 주님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자 시작해. 이거는요, 주님이 유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유다 속에 있는 사탄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탄아, 이제 네 시간이다. 자, 네 할 일을 하라. 근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건 무슨 말이야? 돈깨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의 쓸 거를 사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밤이었어요. 어둠이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제 그의 마음속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가끔씩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흉악한 범죄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였다. 많은 경우는요, 어떤 다른 영에 의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자꾸 죽이라고 그래서 누가 자꾸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다.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에 씌였어. 내가 무엇에 씌였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둠의 세력은 루시퍼의 그 영향력과 루시퍼의 그 모든 계략을 보면서 주님은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사탄을 보는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 13장이 아주 깨끗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요.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달려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소? 은 30을 달아줍니다. 성경이 이루어졌지요.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슬프게도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루시퍼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팔아 제치고 이제 그에게서 썩 나왔겠죠. 가룟 유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일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은 30을 받은 것을 성전에 던졌어요. 내가 불의한 싹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은 30을 달아준 제사장들이 더러운 피의 돈이다. 성전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서성을 배반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랐어요. 목을 매어 죽게 됩니다. 한동안 시체가 나무에 붙어 있었겠지요. 나중에는 몸이 곤디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종말이 끝납니다. 이 위기의 시간, 험악한 어두움의 시간 속에 주님은 홀로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 이 어둠의 날에 사탄의 역사가 최고조에 다달랐습니다. 아담을 타락시켰던, 아담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끔 했던 이 사탄은 이제 둘째 아담을 처형시키는 일에 성공을 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야, 내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승리자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최대의 패배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님은 승리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지혜로운 사탄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다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까지 갔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영적인 위기를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의 생에 있어서 참 아픈 실패 사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과 희망과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 사탄이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 불결한 생각을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경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 그 구절 기억하시죠?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항상 복종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될 때 그때 안전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참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신 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어두운 생각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정오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자신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형제님 내가 참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매님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을 아무나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신뢰할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때 이러한 조언을 받은 우리의 지체들은요. 엉뚱한 조언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조언을 하게 될 겁니다. 형제님 그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이게 상담이죠. 여러분 상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담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상담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담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먼저 잘 듣는 거예요. 쭉 들어줘야 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상담가가 될 수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그거는 아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제가 어느 젊은 청년을 오랫동안 상담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쭉 듣다가 그건 아니야.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건 내가 부모가 돼봐서 아는데 그거는 아니고 부모님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너한테 그러는 거야. 생각을 자꾸 바로잡아줘요. 엉뚱한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 바로잡아줘.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을 해요. 바닷가에 이제 백사장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만나요. 또 만나보면 또 생각이 또 발랐는데 또 삐뚤어져 있어. 또 일주일 만에. 그러면 또 듣고 아니야. 생각이 조금씩 봐. 그럼 또 기뻐가지고 가요. 또 일주일 후에 만나면 또 생각이 조금 삐뚤어져. 이게 잘못된 생각이요. 이게 바로 되는 게 참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마 1년 했는가요? 2년 했는가요? 그 형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라. 제가 가면요 대접을 잘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린아이가 위험 속에 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뛰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있습니까? 정오가 있습니까? 혹은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얻은 생각을 보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널어놓고 어두운 생각이 있을 때 빛 안에 가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빛 되시는 주님 앞에 펴놓고 우리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 누구에게나 위기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주님 편에 섬으로 승리자로서 행복하고 밝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지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둠을 집어넣는 사탄의 공격을 잘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